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애통하며 소통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첫 주는 예수님의 마음에 가지고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애통하면 소통한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본 뉴스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유럽의 한 요양원에서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몸에 여러 가지 호수를 꽂고 있는 그 어른이 갓난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내용을 읽고 나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슨 요양원들 이제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이 어른들이 이 고아들을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을 돌본다는 내용으로 이 요양원에 있는 분들의 이 갓난 그 고아들을 안아주고 돌보면서 또 밝아지고 또 조금은 마음들이 삶들이 건강해졌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든 갓 태어나서 버림받은 아이건 사람 간의 온정이 서로를 건강하게 한다는 이 짧은 기사였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주고 받고자 하는 것은 임종을 앞에 둔 어른들이건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이들이건 동일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요양원의 어른들과 갓난 아이 간에 무엇을 서로 주고받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단지 나눔과 섬김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렇다고 전혀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그 무엇일 거예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른다 아니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바로 그 무엇일 겁니다. 저는 이것을 서로의 아픔, 요양원에서 쓸쓸한 외로움과 죽음을 앞둔 사람의 그 마음과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부모에게서 버려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이 갓난 아이와의 교감, 소통이 이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삶의 일정에 이 활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아픔과 버려진 아픔인 이 서로의 아픔, 즉 서로의 애통, 나이와 환경을 초월해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소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깊은 생각을 하는 몇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처럼 애통을 배려받고요,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요. 애통에 대해서 배려받고 소통하고 싶은 그런 욕망,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면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온종일 갇힌 것처럼 집안에만 있는 시기에 오히려 누군가에게 삶을 나누고 마음을 통하고 싶은 시기가 아닐까요? 마치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의 애통, 그들의 애통을 함께 알고 나누고 싶은 시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기를 맞아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우리 그 키친 워터를 살아가기라고 하는 카페에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그 교회를 아신다면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모르신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아니라요,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애통이 무엇인지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사람마다, 가정마다 애통이 있을 거예요. 그 애통이 속 아리로만 끝나고 상처로 남지 않고 애통을 나누고 함께 애통하는 소통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듬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그러한 꿈과 희망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지요. 그리고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오늘 말씀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을 시작하면서 말씀합니다. 즉 성령 세례가 임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나누는 삶이 참 몸에 밴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로마의 지배하에 그들에게 있어서 나눔은 그리 익숙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보인 태도는 어쩌면 뭔가를 나누는 나눔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레디컬한 급진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하나 등장을 합니다. 사실 나눔이라는 것은요, 내 것을 떼어서 일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나눔이라고 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나눔이 아니라 통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함께 사용한다 는 뜻이지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로 보니까요. had all things in common.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데서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지금이요. 더욱이 교회로서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지금, 과연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경은 언제나 변함없는 해답을 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는 바로 어떤 삶의 스타일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눔이 불편하고 오직 자신의 삶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적과 기사 중에서 아주 자주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우리가 읽고 듣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단어가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입니다. 외아들을 잃고 망연자실한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살려주시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맹인이 찾아왔을 때도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져주시며 고쳐주셨죠.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불쌍히 여기사, 이게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사. 영어로 보시면요,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 함께 compassion. 고통을 느낀다는 뜻 아닙니까? 함께 고통을 느낀다. 그다음에 이 함께 고통을 느낀다고 말하는 이 불쌍히 여김은 어디에서 느끼는 고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고통을 느낀다고 말하는데 어디에서 고통을 느낍니까? 머리가 아픈가요? 가슴치는 아픔일까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참 독특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말은 우리 몸에 창자가 움직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몸에 창자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참 안 됐다. 마음 아프시죠? 라는 그러한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동감의 의미, 우리말로는요, 애 끓는 아픔. 애가 바로 어른들이라는 말로 창자죠, 창자. 전라도 사투리는 창시. 이 창시라 그러는데, 창시가 끊어진다 그럽니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바로 이 말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단장이라 그러죠. 한문으로 쓰면 끊을 따행자에 장기 장자에서 창자 장자를 쓰나요? 장기가 끊어지는 아픔. 그 우리 이 단장 하니까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실라나 모르겠네. 예. 6.25 전쟁 때, 연주 전쟁 이후에 예. 끌려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불렀던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애 끓는 아픔이라는 거죠. 그 노래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사랑을 받았을까? 그 아픔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런 단장의 그 애가 끓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애 끓는 아픔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자신이 범죄한 그 죄 때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 끓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애 끓는 아픔을, 이 불쌍히 여기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아버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요, 자식에 대한 애 끓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 이 로스쿨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주에 나온 내용 중에 이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늦둥이 자식을 낳은 엄마는 망설이지 않고 죽을 수도 있지 라는 말은요, 단지 과장되거나 과하던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요.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그래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이것이 과장되고 과도하게 느껴집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아직 부모가 되지 못했거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들의 자녀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후에 바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불쌍해하고 그냥 바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이 책과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은 단지 참 안 됐구나, 어쩌다가 어쩌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가가서 만져주시고 손을 대주시고 직접 해결해 주신다고.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만일 불쌍히 여기사를 몸소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하신 우리 주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제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들이 불쌍하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었다면 과연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가 가능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마음만 쓴다고 그 어떤 일이 감동을 주거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애통이 있다면 그 애통에 대한 우리의 액션이 있을 때 소통이 되고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키천에서 가까운 이 토론토요. 토론토 북쪽에가 리치몬드 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라러쉬 공동체 중에 하나인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생활했던 유명한 저술가요, 사제인 이 헨리 나우엔. 그 헨리 나우엔의 대표적인
그 책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상처가 치료되고 아픔이 경감되어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고백할 때 서로의 소망이 깊어지며 서로 나약함을 공유할 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힘을 기억하게 됩니다. 서로의 나약함을 공유하는 소통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헬리나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약하다는 걸 갖다가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나의 이 외통을 나누는 거죠. 이게 공유할 때 거기에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나누고 그 상처에 대해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종교라고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저술한 이 제이슨 미첼이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상처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요, 사람들에게 윤리 혹은 도덕적 당위성을 제공하므로 당연히 애통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지 않아도 되는 피난처와 같은지도 모릅니다. 주일 하나님께 내 미안함을 다 털어놨으니까 됐어. 내가 뭐 주일날 예배했으니까 뭐 됐지. 난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줬으니까 됐어. 나는 최소한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사람인 것 같은 이 착각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고 헌금도 꼬박꼬박 했고 심지어 11조까지 드리는 나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착각이 하나의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기독교는 종교라는 틀을 거부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으로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이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삶으로 살아갈수록 더욱 깊이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의 사람 굿이라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삶으로서의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주일 한 분도 빼먹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귀하죠. 아예 교회 살면서 봉사하는 거 참 귀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한낱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종교인들 향해 이렇게 절규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왜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 귀한 예물로 제사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사를 설렁설렁 준비해서일까요? 자기 자신의 열심을 보이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역겨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제사한다고? 니네들이 가져온 그 예물들 너희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잖아. 내 마음하고는 무관한 거잖아. 네 마음 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주일 예배 한 번 하는 것으로 네 마음 편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 왜 널 예배하니?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하나의 단지 종교일 뿐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시는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겨워 하신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제단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삶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을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부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척척 박사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멀리서 온 동방에서 예배하러 온 이 박사들보다 더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부류이지만 메시아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오랜 동안 기도하면 참된 예배자일까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도라면 바른 기도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소원을 비는 일련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을 사는 것 그 자체입니다. 종교적인 행동으로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또한 사람을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 진정한 예배자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사를 삶 안에서 살아내는 거죠. 그 단어가 오늘 말씀에 통용이라는 말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 통용은 동정심으로 던져주는 푼돈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주는 액션입니다. 통용한다는 것은 기도할게요가 함께 할게요로 바뀌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단지 하나님께 맡기고 팔짱을 끼고 있는 듯한 종교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통용하는 삶, 불쌍히 여기사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서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속도를 늦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은 우리네 일상임에도 늘 여전히 우리는 뭔가에 쫓기듯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주변을 돌아보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오직 앞으로 뭔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여전히 제자리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달라진 것 없는 삶만큼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밤새도록 바쁘게 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찾아올 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했던 예수님이 대조적으로 보여지듯 바쁜 일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것, 그랬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경의 외침이 들릴 수 있고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느낄 수가 있으신 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요. 애통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요. 일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이 독특한 특징이 참 바쁘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 뭐 제 자신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Why do you kill yourself? Relax. Take your time. Take it easy. 그러면서요. 바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만들지만 천천히 하면 일을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바쁘면 일을 만들어내지만 천천히 하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즉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돌아보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전체적인 윤곽을 보고 다음 스텝을 잡고 롱런을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저에게 조언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게으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충고예요. 일하다 다치면요. 일 못하는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유를 갖고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를 묵상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요. 부지런하셨지 바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천히 좀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삶의 속도를 늦춰 보십시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또 이 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소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라는 겁니다. 삶에서 고난을 만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대할 때 마음으로만 다가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마음으로만. 고통하는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시간을 주고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 있었는데 전혀 몰라줄 때 힘들죠. 내가 당신 고통당할 때 아무런 말 없이 옆에 있어줬는데 그걸 몰라준다. 참 마음이 쓰라릴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요, 더 나아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들어가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오라는 그 속담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불편을 감수하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불편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지난주에 어떤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자신은 절대로 성교를 갈 수 없는 체질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화장실 쓰는 것 민감하고 음식 먹는 거 쉽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선교를 다녀왔던 그 친구들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친구들의 말에서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환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에게 들려지는 것은 얼마나 선교지는 열악하고 얼마나 환경적으로 불편한가라만 머릿속에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떠나보내는 선교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보내는 선교사의 삶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것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는 불쌍히 여기사를 삶으로 경험해 본 후회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지 않고 보내는 선교사는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돈만 보내는 거잖아요. 그냥 뭐랄까 불쌍히 여기사가 아니라 아유 안 됐다 라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선교 현장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던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이기 때문이죠. 제게 있어서요,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 가장 불편한 것은 씻는 거예요. 저는 참 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씻는 거예요. 화장실 문제 괜찮아요. 먹는 거 많이 괜찮습니다. 근데 씻는 겁니다. 덥고 땀나는데 하루를 씻지 않고 넘긴다는 건 참으로 고역스러운 일이옵니다. 반드시 저는 발을 씻어야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제게 있어서 이 물이 부족한 이 아프리카, 20여 년 전에 이 중앙아시아는 참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 배우는 것은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면서 작은 불편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불평한다면 통용하는 공동체, 즉 교회는 공상이나 상상 속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은 과연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즉 예배하는 삶이죠. 또한 이 말씀은 잘 읽어보시면 구약의 십계명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불쌍히 여기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애통하는 심령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삶에서 풀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애통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지금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애통으로 성숙한 인격들로 성장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한번 저는 소망해 봅니다. 애통하면 천천히 걸으십시오. 애통하면 삶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애통하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불평이 아니라 불편을 내 편으로 만드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애통이 소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애통이 서로서로 공유될 때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애통을 나눌 수가 있고 그 나눔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방주, 우리 주님의 몸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큰조마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조금 눈을 열어서 내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함께 같이 서로 소통하는 우리 링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